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댁의 자녀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11시 반에 아주 지친 몸으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와 아들이 TV를 바라보고 있다가 잠깐 한번 눈길을 줘서 아빠 오십니까? 한 다음에는 계속 TV를 보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가장이 이렇게 지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TV 속에 빠져들어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는 안방으로,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혀서 한 5분 앉아 있다가 아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들이 그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방바닥에 내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빠는 나 혼자 일하고 이렇게 늦게 지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집은 맞벌이 부부여서 아내도 일하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아들은 학교 아침 새벽밥 먹고 가서 공부하고 야자하고 학원 갔다가 질질 끌려와서 이제 컴퓨터 게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모니터를 집어던지니까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는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서 생활했습니다. 화롯불에 둘러앉았든지 큰 이불 속에 둘러앉았든지 그렇게 겨울밤을 지냈는데요. 20, 30년 전에는 바보 상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집집마다 벽을 바라보고 그 TV 세트 앞에서 전부 다 한 방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도 보고 또 연속극도 보고 쇼 프로그램도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1, 20년 전에는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덕택인지 모르지만 전부 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하나씩 있어서 전부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지내더니만은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의 영향으로 전부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스스로가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화가 가정에서 실종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화 실종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의 세계, 그 SNS의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그 세계로 어른들도 배워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 경우에는 5식구인데 2식구는 대전 살고 2식구는 서울 살고 또 우리 막내는 멀리 공부하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비용 하나 들지 않는 무슨 톡이라는 데 들어가면은요, 그 패밀리 그룹에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렇게라도 대화를 하시라는 거죠. 또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코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요즘 제일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헐, 놀랐다는 거죠. 허걱,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쩔어,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대박,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로 응수만 잘 해주면 자녀들과 대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공동 식사를 하십시오. 뭐 서로 간에 스케줄이 바쁘니까 각자 밥을 먹고 가는데 꼭 외식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아니면 아이들 학교 앞에 분식집에 가서라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여 절대로 잔소리나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헐, 허걱, 쩔어, 대박 이런 단어들로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자녀들의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우리 한 번 더 진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자녀들과 대화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우리
방금 우리 백강희 목사님이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주 뭐 저도 강의 들으면서 적느냐고 바빴는데 제가 사실 6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아들과 대화하는 게 참 힘든데 오늘 그 자녀와의 대화라는 주제 그리고 소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게스트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초대 손님으로 오신 우리 정기용 소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토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실 우리 게스트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초대 손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현장전략연구소장 정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비전성결교회 섬기고 있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백광현 목사님 너무 강의 너무 좋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가 가정에서 너무나 소중한데 요즘 소통하면서도 대화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과 우리 초대 스님 모신 우리 정기룡 목사님의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기룡 소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네. 우리 결혼하셨죠? 했죠.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요. 손자가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 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 동안 외모신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하고 되게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대화로 많이 푸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가요? 저는 뭐 경찰 생활을 30년 했는데요. 요즘엔 정년하고 보니까 핸드폰이 2통입니다. 한 통은 아내한테 어디 있어? 한 통은 대출합니다. 저는 경찰서장 할 때는요. 하루에 한 30통이 전화했어요. 전화번호 삐삐로 바꿀 생각입니다. 핸드폰이 필요 없어요. 역시 소통이 필요하구나 많이 느끼는데요. 한번 좀 이따 진행하면서 소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또 심상윤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은 이 자녀와의 대화긴 하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화 이것도 목사님으로서 특히 담임 목사님으로서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소통의 노하우를 좀 갖고 계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요. 사실 교인들하고의 이런 대화 소통이 참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사 쪽의 잘못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교회 현상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죠. 가령 뭐 제가 우리 정 소장님한테 뭐 이 경찰 얘기 꺼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유, 그 뭐 상식이고 예.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가령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이 이 항우연에 계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자꾸 러시아만 발을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예, 미국을 붙잡고 달나라를 가셔야지. 제가 아는 척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실은 그 기술이라도 전수해 주는 곳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런 현상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달리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또 이분에게 얘기하면 본인만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든지 나팔을 불어주시면 좋을 부분들도 본인은 이제 해결이 되고 이거를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상에서 실은 그 집사님과의 문제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시간을 두고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너무 민감한 쪽으로 다가가면은요 교인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교인들과의 대화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장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자하고의 만남들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조금 더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박근신 목사님도 지금 목회 지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성도들과의 좋은 소통의 어떤 뭐 기술이라든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아주 키도 크고 핸섬한 목사님 같아요. 양복도 있고 그런 분하고 이제 큰 정자나무 밑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몇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같으신 분하고 그 노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나무끈을 안에서 뭐 드런 얘기도 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그 다른 분들보다도 그 교회 어른신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새로 부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그 이야기들을 교회 전통이나 교회 어떤 그 상태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직접 성도들하고 대화는 안 해도 어른들을 모시는 그 목사님의 그 배려나 그 접근하는 태도나 이게 참 좋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굉장히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돼가고 있고 그 목사님도 이제는 60이 넘으신 이런 목사님이 되신 걸 제가 보면서 참 아름다운 소통의 그런 접근이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좋은 모델이 네, 있는 게 모델이 좋은 것 네. 같아요. 오늘 우리 백가연 목사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아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눈높이 대화인 것 같아요. SNS 세계로 들어가라. 네. 어른들이 참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화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저도 받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차이만 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받기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SNS에 빠지시는 게 그래서 좀 더 목사님 뭐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구세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거리의 노방 전도에 주력하던 전도 시스템을 바꿨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SNS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는 거기서들 만나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아빠 나 만나고 싶으면 페이스북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의 커트를 본 적도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다 맞추셔 나한테 얘기하셔 근데 사실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청소년 사이에도 청년 사이에도 들여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만나는 공간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이슬람 같은 종교는 당신네들이 읽고 싶으면은 아랍어를 배워서 읽어라 이랬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독일 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소통을 우리에게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들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민 목사님 젊은이 사역하시지만 젊은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말총물이라고 하죠? 미국에 가면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띠로 묶어갖고서 다니는 것 보고서 굉장히 어떻게 목사가 저런 복장을 하지? 그랬는데 그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목사가 힙합 바지 입고 아이들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복음의 내용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좋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야지. 내가 아이들 말 조금 더 배워야지.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어른들에 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 언어를 많이 알고 이 아이들하고 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강의하실 때 헐 대박 뭐 이런 거 표현하실 때부터 네. 목사님의 그 눈높이 대화를 잘 배운 것 같아요. 오늘 뭐 대화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데 네.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도 유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 기도도 해요. 정말로 중요한 대화할 때는 아이들하고 대화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놈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 또 설교를 시작하는구나라고 듣지 말게 해주시고 제 말이 잘 전달되게 아니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전혀 성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도록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로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아빠 이렇게 해볼까요? 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7년, 8년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들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고 또 정말 대화할 때 대화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 안 하면 신체 연약한 기관이 대신 울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암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화할 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예, 부인한테 먼저 다가가고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게 그 바로 공감입니다. 예.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화. 우리 신 목사님은 사석에서 이렇게 따님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따님이 이제 지금은 뭐 장성했지만 그 제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 중에 딸이 사춘기 때 되면 아빠의 허그를 멀리한다. 그래서 대화의 단절을 사춘기 때부터 겪더라. 혹시 목사님은 우리 따님과의 그 청소년 시절에 대화의 소통이 어려워서 또 아니면 또 어려웠는데 잘 해결된 그런 예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터치의 문제가 사춘기를 접어들면 아이들이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 필요한 거고요. 이제 조금 장성하면 그것을 아이들이 혐오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한 명 딸이 하나예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아이들에게 12살 이전에 그 감정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헬리나 우의 말처럼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친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엄마하고 아버지에게 비밀을 털어놨던 것을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뭐 들어오면 반만 요만큼 여기서 어렸대 이러고서 그냥 닫아버리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공부에 치받치고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다음 주에 뭐 무궁무진하게 다음 달에 이야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가정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딱 들어왔는데 가정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은요. 아직까지도 가정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있었냐고 막 이러거든요. 그 참 어려워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대화의 공간이 생겨요. 참 그 귀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녀들하고의 대화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세계 속에 있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자녀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1번이 아빠거든요. 그거를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인에 대한 규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잘 접근하는 그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제로 오늘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터치가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청소년 시절에는 또 그런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박근식 목사님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대화에 대해서. 이제 21세기는 3F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하나는 감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상성, 판타스틱. 세 번째는 female, 그 여성성.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부장적인 그 생활 속에 자라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화가 부모하고 단절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 형제지간에도 이제 대화가 단절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주제가 생기고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이 피메일은 남자지만은 여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문화를 좀 더 선호한다든지 패션 그리고 어떤 요리 남자지만 그렇게 하는 거 또 이벤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열겠죠.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나? 뭐 그런 방법 좋지 않을까요? 야,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기법들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화의 기술, 내가 자녀와의 대화의 기술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뭐 혹시 나름 내공이 쌓이신 그런 뭐 좋은 기법들 있으시면 우리 신 목사님부터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충고해 줬던 게 뭐냐 하면 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으냐. 예. 그러면 남자들 대부분 다 예쁜 여자를 원하고 그럴 때지 않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권장해 주셨던 거는 대화하는 되는 여자를. 예. 그러니까 입맛이 좋은 것, 눈맛이 좋은 것보다 귀맛이 좋은 것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자녀하고의 대화도 사실상은 우리들이 접근을 하게 될 때 걔네들의 관심사가 뭔지 제일 자녀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속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걔네들이 뭘 아파하는지 그걸 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좋은 대화의 장, 예,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첫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귀맛, 입맛, 눈맛 저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정 수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돈입니다. 용돈 많이 주는 거죠. 예. 한국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지난 조사됐는데요. 그거는 보고 싶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여보 보고 싶어 죽여주는 거죠. 예. 항상 우리 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대화를 필요하는 거죠. 예. 야, 우리 정 수장님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는데요. 네.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를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이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의 법칙에 이제 YB 대화 법칙이 있는데 yes 그러나 그래서 yes but 그래서 YB 법칙인데 일단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yes 받아주고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러나 엄마는 아빠는 I 메시지를 바꿔서 이렇게 원하는데 하게 되면은 자녀가 좀 더 쉽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참 제 아내가 부럽습니다. 밤새 자고 나면 저희 가족 카카오톡 방에 500개 정도의 대화가 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전화 통화해서 5분 이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헐, 흐흐흐, 뭐 별의별 대화를 해서 500개가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상관없고 다른 도시에 있는 것도 상관없고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남자들은 대화를 하는데 여자들은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제가 지금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또는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밀어넣으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그저 대화를 위해서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도 대화 속에 빠져봐야지.
오늘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또 자세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YB 뭐 기법도 있었고 여러 대화들 가지고 저희들 나눴는데요. 부부끼리 자녀끼리 대화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방송 보시고요. 오늘 저녁에 돌아오신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즐거운 대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병헌 목사였고요. 저희 변화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원한 구호죠.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이 구호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화산 토크를 맡은 민병헌 목사입니다. 네. 여러 같은 환영. 직장 회식 문화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볼만 하세요? 있다 생각하고 절제하고 또 많이 먹었으면 술 담배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셨네. 이러고 죄책감에 술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가 극복해. 너무 좋고 또 선배들의 권유도 있고